지금 이제 한국은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이어서 지금 그 뉴스를 보면 선거에 대한 뉴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 참 굉장히 네거티브가 굉장히 많아요. 워낙에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야당 쪽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네거티브 또 문제점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이 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안 있어서 사실 선거 분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선거철이 되다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느끼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위선적이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래서 평생 시장 같은 데 안 가는 사람들이 시장 찾아가 가지고 시장에 가 가지고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 다음 또 막 버스 타면서 사람들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좀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그 국회의원 정치인은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냥 그런 거 잘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서민하고 참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또 아까 잠깐 네거티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문제점을 막 찾아서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해서 뽑긴 뽑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조금 한국과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이 지방선거라든가 선거철이 되다 보면 저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선. 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나쁜 단어이고, 사람들이 그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실제로 이 위선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가까이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단어가 또 다른 것을 찾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스 말에서 이게 왔어요. 영어로는 히포크레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연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착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게 뭐냐? 이게 위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그 신조어가 있죠. 내로남불.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말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실제로 말하면 하나의 위선에 속하는 일이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가 되는데 결국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위선들은 사실은 세상에만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보다도 훨씬 더 이 위선의 문제는 교회 안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선이 사람들을 포장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바리새인들하고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굉장히 책망하셨는데, 그들을 책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뭐 때문이었어요?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위선.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책망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경고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위선의 문제가 단지 그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그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위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벌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들죠. 그 당시는 계대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런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듭니다. 7명이나 되는 그 형제가 다 그렇게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낳았으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 가면 저 세상에는, 다음 세상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하면서 그들의 그 모든 공격을 일시에 예수님께서는 진압을 다 눌러버리셨죠. 해결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자,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기관들. 자,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했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을 다 물리치는 걸 보니까 서기관들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예수님 잘한다. Great.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한마디를 던지세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낭독했던 말씀인데 그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시편 110편에 대한 해석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서의 그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예, 찬양도 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한 가지 사실을 꼬집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다윗의 그 시를 인용하면서,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44절에서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이거 좀 헷갈리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들에게, 자,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기서의 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주가 한 분이 더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주를 누구로 믿었느냐면 메시아로 믿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실은 어떻게 또 다른 주 메시아 되신 주님은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알았을까요? 그건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깨닫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 여기서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발등상, 이거는 이 옛날에 전쟁할 때 원수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로 그 적장을 땅에 눕혀놓고요, 발로 목을 딱 밟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어디에 앉으라고 했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했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니들은 지금 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정작 그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라고 불렀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의 자손이 되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황당하죠. 진짜 그러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막상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 메시아 대신 그 메시아가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의 주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서기관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갖다가 직접 옮겨 쓰는 역할을 했고, 누군가 옮기면 그것을 감수하는 역할을 했어요. 감수가 뭐냐, 이렇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굉장한 그 이스라엘에서 뭘 가지고 있었어요?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그 교단이라든가 또 중요한 곳에 보면 세크레테리라고 하는 말을 쓰죠. 세크레테리, 서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기. 근데 그 서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문서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옳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문제점과 그들의 무지함을 지금 이 시편 110편을 해석해 주시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서기관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어머나,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아마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속으로,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게 있냐면, 서기관들처럼 이제 얼마 뒤면 예수님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그 안에서 자기가 왕인 것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자,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녔냐면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선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뭘 입었다고요? 긴 옷을 입었어요.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는 이 옷 길이가 평균 이 정도였는데 더 길게 하면 훨씬 더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요즘 문화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서기관들은 일부러 옷을 더 늘려갖고요, 길게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서기관들은 좋아했고, 또 회당은 오늘날의 뭐 교회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허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고요. 또 잔치 자리에 가면 항상 어디에 앉는 걸 좋아했다고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거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괜찮고 거룩하고 권력이 있고 높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싶었지만 실상은 그들은 전혀 반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위선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실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절대 불쌍히 여기라고 한 구약에 두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과부 또 고아. 과부하고 고아를 왜 불쌍히 여기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요 산업이 다 기초 농경 산업이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셔서 과부가 된다든가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면 걔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걸 빼앗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재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갖고 돌봐줘야 돼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어떻게 해요? 과부에게 있는 재산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기관들이 보증을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 과부들한테 힘도 없으니까 불리하게 오히려 돈 많은 사람 편들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그들의 가산을 삼키고, 또 기도할 때도 사실은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보다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이게 뭐냐? 외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심판을 예수님이 선언합니까?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더 엄중한 심판이겠어요? 죄인들이죠. 그 당시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들보다도 그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죄는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어쩌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고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예로 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했다는 얘기는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 제자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외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외식에 빠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까봐 우리에게 행여나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도록 우리에게 그 경고를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외식적인 사람을 아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셨던 그 흔적들을 여러 번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사는 사람이었냐면 소득의 11조를 하는 사람이었고 일주일에 꼭 금식일 날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서 전혀 예배도 안 빼먹고 말 그대로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시간마다 다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행동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는 11조도 잘했고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 그 뒤쪽 구석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기도를 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죠. 세리는 그 당시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뺏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세리였거든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뭐밖에 안 보인 거예요? 죄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통성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저 뒤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세리죠, 세리. 그러면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산 바리새인은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고 죄악투성이의 그 세리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나요? 이분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오해한 분들은요, 아 그러면 예수 믿어도 죄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는 뭐냐면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을 만큼 의롭습니까?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삶은 여러분들보다 더 낫습니까? 모르죠. 또 목사니까 좀 나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도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진짜예요. 강단에 서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제 자신이 어떤 때는 부끄러워요. 계속해서 느끼면 느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도 그 정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은 들어요. 저도 바리새인처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잘한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한 것만 드러냈을까요?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바리새인은 포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중심을 보신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봐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한참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교회 일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뭐 전도사 때, 뭐 강도사 때, 이제 이럴 때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젊을 때, 특별히 20대 후반, 30대 때 너무너무 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 꼭 길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1시간 반씩 기도하는 분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담임 목사님은 한 30분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이 은혜가 충만한 저로서는 도저히 30분 갖고 기도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 뒤에서 권사님이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일부러 막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조용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갔나 싶어서 눈을 실무시 뜨고 뒤로 돌아봐요. 근데 아직도 계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난 기도 끝났으니까 집에 짐 싸고 오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 권사님 갈 때까지 있어야지 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회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좋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전도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침투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도 쳐들어갈 수 있고요, 선교사에게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주님은 외식을 싫어하세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요. 졸다가 목사님은 외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밥 먹는 외식 말고 거치장하는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포장해봤자 하나님이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포장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처럼, 교회 직분자인 것처럼 위장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막 살고 세상 앞에서도 막 살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더 심해요. 그게 한국에 존재하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체면 문화. 근데 여러분, 그 체면 문화가 어떻게 말하면 좋은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체면 때문에 해야 될 예의를 지키는 것. 하지만 그 체면 문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연합 부흥회가 있었어요, 달라스 지역에.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것만 한 3일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그분을 염두에 두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십니까? 오죽하면 그분이 그런 데잖아요. 어떤 교인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데,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삶에서 주님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얼떨결에 천국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처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아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반찬을 만들 때도, 밥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자녀를 학교 보낼 때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 전에, 물건을 팔고 직장에서 뭔가를 할 때, 그 순간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은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다 보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진실해질 수 있어요. 위선을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만 반짝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면 문 나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주님은 빠이빠이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세상에서 외식을 안 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하면 우리는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내면은 안 그런데 겉은 목사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용서 못할 죄인.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맞는 삶을 사셨어도, 주님, 제가 어쩌다가 보니 인생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만 나갑니다. 주님, 저 받아주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야, 너 어떻게, 야,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야, 안 돼, 안 돼. 그러시나요? 안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사랑, 다 사랑.
그러니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께 나아가세요. 또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자꾸만 문제점들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문제점들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많은 분들이 외식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 안에 드리워진 그 문제점들을 더 쉽게 본대요. 자, 예를 들면 와이프가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그러면서 남편이, 아니 여보, 왜 말이야, 당신이 그래도 명색이 집사람 되는 사람이 말이야,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성질을 와이프한테 냈다 찹시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기가 분노에 쉽게 분노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쉽게 캐치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내면 안에 감추어진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한대요. 왜? 그게 자기의 문제이니까. 그걸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점들이 막 보이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됐구나. 이미 그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로남불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 부인이 있는 이 남자가 말이야 저럴 수 있냐? 막 목에 핏대 세우고 막 좀 뭐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또 가서 사고를 치잖아요, 여러분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 우리 인간은요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고통하고 주님 앞에 진실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남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그거 갖고 기도는 해주겠지만, 근데 문제는 주님 말씀대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자꾸만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 박 집사는 밖에서 문제, 김 집사는 김새서 문제고, 이러면서 막 맨날 문제래, 맨날 문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문제가 더 많은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요? 성령께서 그 사람 내면을 보는 그 눈을 안 열어줘서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다른 사람들 앞에 너무 칭찬받으면서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한데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살라고 그래가지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이 결국 뭐가 될 수 있어요? 위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도 정말 말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감사하지만 진짜예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 칭찬을 좋아하는 분들은 칭찬을 안 해주면 시험 들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칭찬이 한 100을 기대했는데 한 20밖에 안 와. 에이, 치사해, 교회 안 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왜냐? 외식이라 그래요.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외식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하죠. 설교자인 저도요, 이 외식과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뭐 이래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어떤 분들 대놓고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인사 좀 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교인들이 인정해.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제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인사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칭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설교하고 벌써 타락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은 또 너무 잘해요. 제가 우리 교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기도를 짧게 잘하셔요. 제가 어떤 한국 교회를 갔는데요, 진짜 15분을 기도해요. 장로님이 와,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계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여러분, 개인 기도는
3시간 해도 괜찮아요. 대표 기도는 3분 넘기면 안 돼요. 아멘.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서 한국 찍고 북한 찍고 일본 찍고 미국 찍고 달라스 찍고 나면 30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뭐 달라는 기도보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회개 기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제가 보니까 우리는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이요. 저도 그래, 저도 그래. 근데 영이 어두운 사람은 몰라, 그걸. 몰라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 외식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어두워져 어떨 때는 분별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요, 항상 진실케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찬양합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꿔주셔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아멘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 주님 진실하게 바꿔주옵소서. 항상 진실케 나의 맘 바꿔주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저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님 토기, 나는 진흙입니다.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기도하 주님 진실하게 주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주옵소서. 하나님 닮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 크게 부르짖고 주님 닮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외식적입니다. 가식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아야 될지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보지 않는 그런 악하고 외식적이고 가식된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식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실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빚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진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죄를 범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서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했던 세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남김없이 숨김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주님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